예, 하나님 말씀은 실수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좀 연약한 모습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뭐 굳이 또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믿음의 조상. 그런데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모두 이 아브라함을 다 추앙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뭐라면 최고 추앙받는 사람, 셀럽이라고 그러죠. 요즘 현대어로 셀럽이에요. 최고 추앙받는 사람. 유대인도 좋아하고 기독교인도 좋아하고 심지어는 이슬람 사람들도 추종하는 게, 왜냐하면 하갈의 후손들 아니에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오히려 모세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좀 환영받는 인물입니다. 근데 오늘 좀 아브라함의 약점 있죠. 거짓말한 거, 두려운 거. 근데 이거 또 이해해야 되지 않아요? 요즘 같이 뭐 탈레반이 막 그 아프가니스탄 재정복하는데 거기서 나 이전 정부에서 내가 열심히 일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 생명 바로 날아갈 거 아니에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이 예쁜 자기 사라가 자기 와이프라고 그러면 바로 잡아가지고 자기는 죽일 거고, 근데 오빠라 그러면 어떡하죠? 이렇게 예쁜 분 오빠세요? 잘해주죠. 오빠는 특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얘기하고 좀 미안했는지 사라한테 내가 앞으로 오빠라고 그럴 테니까 또 그랬겠죠. 사실 집에서 나 오빠라고 부르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라. 그러니까 사라 좀 이해해라 이거죠. 근데 어쨌든 나중에 이제 핑계도 되죠. 사실 뭐 이게 사촌간 아닙니까 하면서 아비멜렉한테 핑계를 대는데 어차피 이런 건 구차한 변명이고 실제로는 무서웠던 거죠. 무서웠던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어서 평생 큰 실수가 요거는 좀 덜하고, 진짜 실수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기다리고 이제 하갈 받아들여가지고 뭐 이스마엘 나오고 후대 중동 뭐 종교 달라지고 뭐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한 명의 순종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한 명의 약속 어김과 불신앙이 또 큰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비 효과예요. 영적인 나비 효과.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이런 연약함을 왜 성경에서는 얘기했을까? 너무 완벽하면은 사람이 그 사람을 숭배하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 기라성 같이 떴다가 사라지는 목사님들, 돌아가신 분들, 하나님이 그냥 때로는 가끔 흠집을 그냥 남겨줘요. 왜냐하면 너무 위대하고 너무 크게 쓰임받으면 그 사람 기념비 세운다니까요. 그 사람을 신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 어색해하지 마십시오.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약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왜 그랄로 내려갔냐면은 기근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족속에 좀 침범을 받았던 것 같아요. 침범을. 그랄. 그래서 왼쪽으로 이쪽 갔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죠. 위기 탈출을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늘 깨달아요. 인간이 약한 존재구나. 근데 더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이런 거짓말을 한 번 더 했어요. 그때는 기근이 있어서 애굽에 갔는데 애굽 왕 앞에서 똑같이 누이라고 그랬어. 아브라함 상습범이네 이놈. 이놈이라고 그러면 또 하나님한테 이거 큰일 나겠다. 이분 큰일 날 뿐이네 이거. 한 번 전력이 있어요. 근데 사라가 미인이었나 봐요. 어떻게 가는 곳마다 왕들이 다 데려오래요. 가는 곳마다 데려오래요. 이거 사라 보통 미인이 아니에요 이거. 에?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 사라가 90세였다는 거예요. 이게 반전 아니에요? 아무리 예뻐도요 90세면은 왕들이 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왕이 100세? 그래도 왕이 100세라도 90세는 좀 그렇게 환영할 나이는 아닙니다. 뭐 다 인지하시죠? 그럼 왜 이 사라한테 무슨 매력이 있었는가? 그거 같지는 않고, 이게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족속을 이끌고 있으니까 이게 정략적인 결혼이고 정략적인 데려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그때 뭐
노아의 그때 시대에 노아가 좀 덜 돼서 그때도 예뻤을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략적인 결혼이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반복해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실수를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소돔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고 맞짱 떠서 기도했어요. 뭐 100명만 50명만 이렇게 쭉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이게 믿음을 떠나고 또 때로는 연약해지면 이렇게 약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은 뭐죠?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어도 가나안 땅에 버티는 거. 여러분 지금 뭔가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어딘가 떠나고 싶죠. 여기 가장주부들 집을 좀 떠나고 싶죠. 조심해야 돼. 여기 형제들 직장을 좀 떠나고 싶죠. 여기 애들 키우는 부모님들 애들을 좀 떠나고 싶죠. 다 너무너무 힘들어. 떠나고 싶어요. 혼자 어려워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너무 안 풀리네 인생에. 교회 좀 떠나고 싶죠. 근데 아브라함의 후대 모세 때 쓰여진 성경이지만 신명기에는 6장 11절에 보니까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그냥 있었으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물건과 파지 않은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물론 이제 이건 모세 때 쓰인 거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왜 우리는 자꾸 떠나야 될까요? 다들 많이 떠났는데 창세기 곰곰이 읽으니까 별로 떠날 필요가 없었어요. 안 떠나도 됐어요. 여러분 과거에 열심히 돈 벌 게 또 막 움직였죠. 안 떠났으면 부자 될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괜히 옮기다가 더 마이너스 된 사람. 그 사람은 주식 안 사도 그냥 조금이라도 저축했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저축했을 거예요. 마이너스에서 그냥 만졌다 하면 떨어져. 야, 그 사람 펀드, 그 사람 여의도에서 스카우트 가야 돼. 왜냐면 그 사람 반대로 사면 되니까. 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니까 대부분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지금 마음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번아웃 증후군. 저는 불신자들 볼 때마다 이런 생각 들어요. 불신자를 어떻게 저 40, 50대까지 살았는데 저 미치지 않고 있을까? 내가 예수 안 믿고 40, 50대까지 있으면 난 미쳐버렸을 거예요. 왜냐? 아니 예수 믿어도 만만치 않은 게 이 세상이고 이 멘탈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안 믿는 멘탈로 이 세상을 계속 이렇게 40년 진짜 미쳐버릴 것 같겠더라고.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 다 무슨 번아웃 증후군 이유가 없어요. 병원 가서 진단이 안 돼. 예? 이 병원 여러분 어떤 공포를 위해서 상담하는 내가 어떤 분과 우울증을 상담하는 분이래. 그분이 약 먹고 있어 지금. 우울증을 상담하는 분이 약 먹고 있어. 그러니까 정상이 드문 거예요 이 세상에. 병자가 병자를 소경이 소경을 긁고 있다니까요. 이 세상의 아이러니예요. 소경이 소경을 긁고 예수님이 비유 정확하죠. 여러분 지금 문제 가지고 달려가서 해결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그나마 목사? 목사는 좀 낫네. 그나마 또 대언자고 선지자잖아요. 또 이것도 제 광고 되나? 어쨌든. 그래도 그나마 또 교회 붙어 있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잖아요. 저 예수님 믿어요. 믿어주세요. 저 하나님 신뢰한다고요. 또 주의 대언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선지자랬어. 또 하나 중재자래. 중재자. 선지자고 중재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하고 하나님하고 중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누가 중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선지자고 중재자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약간 중간을 중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좀 조심해야 될 게, 그럼 나 믿음 좋으시는 우리 집사님이나 믿음 좋으신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하나님하고 나 요즘 큰 죄 졌는데 좀 중재해 달래자. 효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부메랑으로 안 좋게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 보면은 자기의 죄를 막 하나 뭐 주변 사람들한테 막 내놓고 사람들이 막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싸매고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아주 그런 데는 좀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쉽지 않은 건데, 그러나 여기에 약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약간이 아니라 많이죠. 고백과 회개를 사람들에게 하면은 관계가 좋을 때는 괜찮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성숙하면 괜찮아요. 관계 나빠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거기선 용서하고 거기선 넘어가는데, 관계가 나빠지거나 안 좋아하면 그게 부메랑이 된다니까요. 내 약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주 큰 죄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게 나아요. 예? 여러분들 너무 큰 죄 지으면 저한테 오지 마세요. 부담스럽습니다. 예? 물론 저는 이게 목회 윤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성도의 연약함은 그냥 무덤까지 묻고 가는 게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하고 나랑 뭐 원수가 됐을지라도 그건 난 목회 윤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말을 하진 않아요. 목회 윤리고 또 뭐 변호사 윤리고 의사 윤리고 다 종교 윤리가 있잖아요. 그걸 그 윤리도 없는 사람은 뭐 인간도 아니죠. 그거. 왜냐하면 자기가 남이 자기를 위해서 믿고 말을 했으면 그건 끝까지 지켜줘야죠. 하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고 연약한 사람이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문제는 인간은 연약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심지어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또 하나님은 살려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이 표현이 되게 좋아요. 4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이거 꼭 선지자가 하는 말 같아요.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거 거의 모세 수준인데요. 그는 나에게 있는 내 누이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인데 어떻게 얘기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백부장은 어떻게 돼요? 저 독하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이방인들이 말이 더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헌신하고 말했을 때는 이거 진짜 너무나도 밑바닥에서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도 이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실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어떤 사이입니까?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해서 갈라진 짐승 사이를 불로 딱 지났어요. 내가 너랑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이 물건이 불타고 쪼개진 같이 내가 벌을 받겠다. 그래서 이거 언약 신학할 때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 맺은 거. 예?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왜 아브라함하고 언약 맺을까요? 별로 피조물이지만 신뢰가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바치잖아요. 여러분 좀 신뢰할 사람 많이 있습니까? 인생 좀 살다 보니까 별로 사람들 신뢰할 사람이 점점 없어져. 점점 없어져. 제 나름대로 결론은 뭔지 아세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아무도 신뢰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 이상하죠. 아무도 신뢰하죠. 가족도 신뢰하죠. 다 신뢰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만 신뢰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랑 신뢰관계가 회복이 돼요.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면 다른 사람이 나랑 신뢰를 지켜요. 근데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다른 사람이 다 내 원수가 되고 내 고발자가 되버려요. 어제 저녁에 제 후배 중에 멕시코에서 선교하는 애가 하나 있댔죠. 문자가 왔어요. 제가 1년 3개월 전인가 제가 이제 스마트폰 쓰다가 조금 일찍 바꿔줘요.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미리 바꿔줘요. 그리고 어머니 것도. 그러면서 그거 두 개를 이제 배터리를 이제 수리점 가가지고 배터리를 새 걸 끼고 이거 수리를 딱 해가지고 완전하게 해가지고 보내요. 왜냐면 외국은 너무 비싸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스마트폰 150만 원 할부라 뭐 몇 개월 쭉 낸다 그러면 거기는 거의
300만 원, 500만 원 이 느낌에 거기 걔네들 엔겔 지수랑 이런 걸 떠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필요한데 못 쓰는 거예요. 가족들도 못 쓰고. 그래서 꼭 이렇게 제가 챙겨가지고 거기서 또 수리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상설을 할인데 너무 손기술이 왜 이렇게 좋아? 우리나라는 진짜 사람들 손기술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내면 너무 고마운데 세상에 어제 도착했대. 1년 3개월 전에 보냈는데 코로나라고. 야, 전 세계를 일주했구나 네가. 근데 이 후배가 그래요. 아, 형님 초기화를 제대로 안 시켜가지고 모든 정보가 다 떠있대. 순간 마음이 심쿵. 근데 이제 두 가지 마음 있죠.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을 우러 한 점 부끄러움을 붓기를 입새 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 걱정이 없어요. 한마디면 되지. 야, 그냥 개인정보니까 보지 마라. 또 그놈도 뭐 신실한 애지. 뭐 아우 형님 어떻게 사는지 보자 이런 애가 아니야. 알았으면 빨리 지워라. 그래서 초기화를 시켜야 되는 게 비번을 알려야 돼. 비번 알려줬죠. 그래서 싹 지웠죠.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뢰하는 여러분 적한테 여러분 스마트폰이 넘어갔어. 난리 나죠. 여러분 적이야.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여러분 인생 잠도 제대로 못 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든 뭐든 신뢰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신뢰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외국에서 선교하다 온 목사님이 뭐 그때 무슨 방송국에서 이제 간증하시대.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셨대. 나중에 풀려나셨는데 그리고 너무 형이 세니까 이제 죽어버리고 싶더래. 그래서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싶더래. 그 순간 느끼는 감정이 뭐냐? 온 우주에 자기 혼자 있는 느낌이더래.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원망하는 순간 온 우주에 우주가 옛날에 무슨 그런 영화 있잖아요. 마샬이 뭐냐 그 마윈도 아니고 생각이 안 나네. 막 우주에서 혼자 막 떠다니는 거 있잖아. 여러분은 영화를 안 보시는 분이에요. 마션 맞죠? 마션 나도 그 영화 안 봤어. 그냥 떠다니는 것만 알아. 우리가 하나님 부인하면은 온 우주에 나 혼자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죠. 애굽에서 보호하시고 아비멜렉에게 보호하시고 다 보호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죄 지으면요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뒤처리해 주시고 막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무슨 큰일 벌렸으면은 부모님이 먼저 상대 부모나 상대 학생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해결부터 봐요. 돌아와서 어떻게 돼요? 죽도록 맞아야지. 제가 군대에 있는데 중대 자기가 있는 소속에 있는 중대는 가족이에요. 말이 가족이지 원수입니다. 원수인데 가족이 먹고 자니까. 근데 옆에 중대는 그게 행정상 내가 이등병이고 거기가 병장이라도 고참이 아닌 거예요. 거기는 아저씨예요. 자기 소속 내무반 안에서만 고참이지 다른 데서 물론 이제 짬밥이 있으니까 예우는 해주죠. 하지만은 옆에 중대만 돼도 내가 딱 가서 그래요. 이등병 때 옆에 병장 있으면 아저씨라고 그러면 또 너무 옆에 있으면은 그냥 김뱀 병장은 뱀이라고 불러요. 이상하게 김뱀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다른 부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얄짤없죠. 그냥 아저씨죠. 아저씨. 예? 원빈의 아저씨 말고 그냥 아저씨. 예? 그러니까 중대 안에서는 고참이니까 그 안에서는 그렇게 서로 못 살기고 힘들지. 그냥 지지고 볶죠. 지지고 볶죠. 근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같은 중대 고참이 미워하는 듯 하지만 자기 후임들 다 일 처리를 해줘. 대신 커버를 하고. 그러나 옆에 중대 아저씨들은 나한테 잘해주나 일이 생기면 절대 책임을 안 져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살아가라고 가끔 한 번씩 한두 대씩 때려주는 거지 일 처리하는 분이지 여러분을 마귀한테 내두는 분이 아니에요. 내두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보호 안에 있어야겠죠. 하나님 보호 안에.
저는 요번 주에 계속 그 마음이 불편한 게 아프가니스탄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여성들 교육도 시키고 했지만 이제 뭐 거기 극단주의 아니에요. 그러면 뭐 여성들이 이제 얼굴도 못 내리고 푹 뒤집어 쓰고 잘못하면 그 죽기도 하고 교육도 없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그 전에 그 정부군도 너무 한심해. 미국에서 무기를 100조어치를 줬다면서요. 100조 주고 미군이 지켜주고 EU에서 해주고 근데 그 좋은 기회 줬으면은 그거 잘 살려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고 개화를 시켜야지. 거기서 뭐 그냥 군인들은 가짜로 명단만 올려가지고 월급 받고, 에? 뭐 투표했으면은 또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전투 잘하는 사람들 사령관 안 쳐야 되는데 뭐 측근만 안 치고, 이제 함락되기 직전에 좀 잘 싸운다는 사람 안 치고. 그러니까 옆 나라 사람들 뭐 의지가 있어야지 도와주죠. 의지가 있어야지 도와주죠. 빚도요, 좀 변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알바 하루에 3-4개씩 하면 옆에서 좀씩 도와주고 조금씩 빌려줘요. 근데 좋다 하면 술 먹으러 가면 누가 도와줘요, 그거? 안 그래요?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살아보겠다 그러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사실 재미가 없죠. 힘들죠. 여러분 좀 행복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그래서 진짜 좀 돈도 좀 생기고 죽기 전에 한번 만남도 있고 뭐 또 적당한 데 취직도 하고 또 뭐 성교도 좋지만 여행도 한번 가고 그러면 좀 세상 사는 게 별거 있어요? 그럼 좀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당연히 행복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거기서 얻는 100배의 기쁨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고백이 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면요, 내 직업이 변변치 않고 지금 쉬고 준비하는데도 기뻐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면요, 선교를 하든 주변에 어려운데 내가 찾아갔는데 거기서 무한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면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는데, 인간은 연약해요. 우리 실수도 계속 반복해서 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용서하는 분. 제가 오늘 새가족 교육할 때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건 회개인데, 회개는 청소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죄책감 있잖아요. 여러분 죄책감 없어요? 죄책감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 없이 하신대요. 용서해 주신대요. 또 죄 지면 어떡하죠? 또 회개하면 되죠. 청소랑 똑같다니까요. 1년 동안 청소 안 하는 사람보다 그래도 매일 청소하는 방이 훨씬 깨끗해요. 그러나 매일 청소할 수 있다고 일부러 어지럽히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일부러 죄 짓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내일 청소할 건데 오늘 페인트 한번 뿌려보자.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물론 용서해 주지만 내가 마음껏 죄 지면 그거 닦아내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당뇨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아주 인사이트 있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당뇨 때문에 고생하니까 뭘 제대로 못 드신대요. 예? 그래서 이제 무슨 꽈배기를 좋아하는데 꿀꽈배인지 하여튼 설탕 바른 꽈배기 같아.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결정했냐? 이거 먹고 1시간 동안 운동장 도느니 안 먹어버린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고. 초콜릿 2쪽이 좋은 게 있을 때 이거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2개 안 먹고 그냥 밥을 2숟갈 더 먹는 게 낫다. 그러니까 훨씬 좋은 것으로 전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죄나 실수도 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은 안 짓는 게 편하잖아요. 눈물로 1-2시간 회개하느니 그냥 죄 참아버리고 몇 달 동안 그냥 고난 당하느니 안 당해버리고 혹시 그랬으면 또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그러면 좀 평탄하지 않을까요?
우리 실수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내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실수 가운데서도 회복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많은 이들 말하고